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모니티 베타 4강은 하나님의 새 언약의 실체, 그 실체는 새 언약의 실체는 성령 강림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성령 강림은 어떤 날, 오순절날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이라는 거는 그 어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 아들들이 탄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포인트가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할 때에 새 언약의 그 실체는 다시 한번 성령 강림 또한 아들들이 이제 그 실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오순절 절기를 살펴볼 때 이제 오순절을 살펴볼 때 오순절이 이제 칠칠절이라고 불렸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맥주감사절로 불렸었고, 또 결국에는 추수감사절이다. 결국 초실절로부터 77에 49 그 다음 날인 50일째 되는 추수감사절이다. 근데 그 영의 의미가 그 추수의 의미가 결국 아들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은 결국 아들들이라는 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새 언약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세운 그 언약은 어떠한 언약이냐면 시내산 언약이었다. 시내산 언약에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준 그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다. 근데 모세가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와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오순절이 중요한 거는 오순절에 딱 오순절이라고 성경에 명시되진 않았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전통적으로 율법을 받은 날을 이제 오순절로 이제 기념하고 있다. 그리고 오순절은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유대교의 생일이 사실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로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주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율법을 이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으로 이렇게 삼으셨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시내산 언약이죠. 율법. 그렇죠.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리라. 그래서 여기서 벌써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다 이제 자신에게 속했다고, 그리고 자신이 다스리겠다는 말씀이면서 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그 나라를 이렇게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신 거죠.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12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에서 아랫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서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뜻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이제 시내산 이제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그 율법과 계명을 하나님께서 이게 주시고 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뭐 이렇게 깊이 살펴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이제 약속을 하셨다. 새 언약을 이제 에레미야서에도 나오고 이사야서도 나오고 그 에스겔서에서도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다. 이거는 어떤 약속? 지금까지 그 시내산 언약은 조건이 있는 뭐뭐가 너희가 이걸 지키면에 조건이 붙는 그러한 언약이었다. 그런데 이 조건을 인간들이 지킬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인 언약, 은혜의 언약, 새 언약을 준비하셨다가 이제 주게 되는 거죠. 나 여호와가 예레미야서 31장 31에서 34절까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이제 실체는 저기죠. 성령 강림이 그 실체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결국 그 마음에 그 영혼이 바뀌지 않으면 나의 법을 이렇게 마음과 영혼이 이렇게 그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렇게 옛 언약은 하나님의 옛 언약과 같이 하나님의 어떤 그 원하는 의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실체, 이 새 언약의 실체는 결국 하나님의 그 성령 강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 언약과는 약간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내 언약은 뭐예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 왕국을 건립하겠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내 언약이고, 이거는 아담까지 올라가는 언약이에요. 아담까지 올라가는 언약이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의 새 언약은 이제 뭐와 대비되는 거냐면 시내산 언약과 대비되는 언약이다. 시내산 언약에서는 율법을 주었다. 오순절날 율법을 주었다. 근데 이제 오순절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강림하게 하셔서 이제 그 성령의 사람이 이제 성령 인간, 즉 성령으로 거듭난 인간이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지킬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새 언약의 실체는 성령 강림이다. 이거는 언제예요? 오순절. 율법도
율법도 모세에게 율법 전한 것도 오순절이었다.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준 날, 그러나 이거는 언약 안 된다. 새 언약이 돼야 되는데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할. 근데 이 성령 강림이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아들들의 탄생, 출현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강림은 성령으로 거듭난 인간의 탄생, 그 출현, 그 이후에,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인간이 탄생,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오순절 이후로, 그렇죠. 오순절 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이렇게 전해주시면서 이스라엘과의 첫 이제 언약을 맺었지만 그거는 안 됐다 결국. 그래서 즉 아들들의 탄생 그 출현이 이제 오순절 이후로 시작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주시는 거죠. 성령으로 직접 그 안에 마음 가운데 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또 주시기도 하고 또 그것을 그 성취시킬 수 있는 힘을 성령 안에서 이제 인간이 이제 그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어를 살펴보면은 율법을 주신 그 오순절이었다. 이게 첫 언약이죠. 근데 이제 성령으로 이걸 못 지키니까 죄의 인간이 성령을 주신 오순절이었다. 이것이 새 언약인 것이 이제 에레미야, 이사야, 에세겔들이 쭉 예언했던 것의 실체는 결국 성령을 주시는 것이었다. 오순절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도 결국은 성령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셨다. 율법을 주시면서 벌써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고자 다 계획하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완전하지만 죄의 인간이 이룰 수가 없다. 아담 안에서의 죄의 인간이 이제 첫째 아담 이룰 수가 없다. 그러나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완전한 인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것을 성취시키셨고 율법을 이제 그 요구를 다 저기 하신 거죠. 그리고 그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써 아들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이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니고데모가 물었잖아요. 요한 복음 3장에서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또 다시 태어나는 것인가요? 그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영으로 전혀 몰랐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는 것이다. 라는 그것을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실체가 이제 그 아들들, 성령으로 거듭난 아들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에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그 율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모든 의와 진리에 이제 그까지 이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거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실체는 성령 강림이었다. 그리고 그 성령 강림의 본질적인 어떤 의미는 그 성령으로 거듭남 아들들의 탄생이다. 그리고 새 언약도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율법을 준 날 또 성령을 이렇게 인간에게 이렇게 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이제 오순절의 의미, 추수감사절, 그 추수의 의미는 아들들이었다라고 하는 그 추수감사절로 내려오는 그 아들들의 그 의미, 그거하고 또 이제 율법과 성령으로 이어진 그러한 그것이 오순절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아들 이거 이게 지워졌네요. 그래서 아들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아들들 결국에는 여기죠. 아들들로 이제 그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율법과 성령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아들들, 그리고 추수감사절, 그 추수하고자 하는 그 목적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들, 요 두 가지 이 오순절로 그 절기를 통해서도 또 새 언약을 통해서도 이제 그 실제는 성령 강림이고 그 성령 강림의 실제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가 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우리 그 독자 여러분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